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고 너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게 되면 동네에 건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달을 보게 되면 깡패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에 대하여 뉘우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죄를 더 즐기며 행하는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2절을 보게 되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돌과 나무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조각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이 만들어진 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돌과 나무에만 새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도 생길 수 있다. 내 마음에도 새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차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만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같아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요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을 보게 되니까 아침에 구름이 또 아침에 안개가 아침에 핀 꽃이 낮 시간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것과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이 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독립군을 결성해서 군대를 결성해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나라에게 탈출을 했어요? 아니죠. 누가 도와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눈에 베이는 게 없다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약속한 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경히 여기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5장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 계명을 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을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7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27장을 가게 되면 자,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계명을 10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광야에서 받았지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 계명을 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27장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예, 석회를 바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시멘트 위에다가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율법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마을 어귀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돌을 세우고 시멘트를 바르고 글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자,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돌판을 그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에 그리심 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평지로 되어 있어요. 평지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파를 6개의 지파를 나누어서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워놓고 이제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뭐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4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시내산 앞 광야에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들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외칠 때에 백성들이, 지파들이 아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외칠 때에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맺어진 거예요, 안 맺어진 거예요?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율법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65개, 해야 할 것은 24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져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을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예?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가 임하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느냐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가 나가서 따지고 막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그게 너하고 나하고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는 내가 받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요. 왜요? 언약의 백성, 나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도라지 아니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약속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느 범위 안에서 나타나셨다고요? 언약의 범위 안에서 나타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가게 되면 29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외에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봐야 하나님과 축복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의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들고 나가죠. 내 생각은 해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죠. 다시 27장을 가게 되면 27장 26절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전부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자,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자,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럼 뭘 받아야 돼?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제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권하기 위하여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시 살려서 누구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가 그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뭐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면 이 살아난 자가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살릴 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살렸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죄를 지라고 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아니지요. 그때는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생명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생명이 들어간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신체의 모든 구조를 갖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먹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래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뭘 배우시고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워야 되는데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늘 우상 숭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주시기만 하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다 때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능력을 주면 이 땅에 누가 남아나겠어요? 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면 다 죽고,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면 나도 죽고,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펴놓고 생각하며 믿으셔야 돼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계명에 해당이 된다고요? 제2계명에 해당이 됨으로 인하여 제2계명을 어긴 자에 대해서 어떤 진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